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꿈과 마지막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향하여 가다가 빈틀에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꾸게 된 꿈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와 연결이 되는 꿈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일이 되어지는 순서를 살펴보면, 첫째로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환란은 7년 환란이 아니라 7년 환란 전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강림을 하게 되고 이때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 택하신 자들이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지는 그들이 광야로 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모이게 되고 광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역시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이 말씀에 보면 먼저 그날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그날 환란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되겠고, 바로 이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 되겠습니다. 이 환란은 7년 환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전에 먼저 그 야곱의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됩니다. 바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날 때 역시 이어서 큰 나팔이 불리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역시 큰 나팔 소리도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울려 퍼지게 되고,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 이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모아서 어떻게 되는지 아직 기록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기록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들을 모아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을 모아서 바로 하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택하신 자들을 모아서 광야로 간 다음에 거기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타나는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이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여서 광야로 갔다가 올라온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꿈에, 그 야곱의 꾼 꿈에 마지막 날들에 이루어질 은밀한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곳에 돌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가리키고 있고, 자,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게 되고 그 사닥다리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의인나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의인나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택하신 자들을 모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모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그 사다리 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질 일들이 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이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게 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이제 하늘에 그 인자가, 하늘에 그 인자가 들리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인자가 하늘에 들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인자에게로 모아서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리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될 때 바로 이사야 51장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고, 바로 7날에 빛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리게 되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하늘에서 그의 의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인자가 그의 의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것이 인자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7날의 빛으로 해보다도 7배나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하늘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질 때 그 인자가 하늘에 들리게 되고, 하늘에서 그 인자가 열방을 향해서 만민의 빛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 인자가 하늘에 들리게 되고 이 인자가 하나님의 공의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몸의 속전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보내시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이제 하늘의 깃발로 드시게 되고,
그 깃발을 드실 때 하늘에서 그 깃발을 그의 의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고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고서 모인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모이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을, 그 천사들이,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 영광을 향해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백성들을 모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기에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 이 말씀과 바로 야곱의 꿈이 일치가 되겠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는 것은 바로 그 기치를 땅에서 하늘로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기치를 땅에서 하늘로 드신다는 것. 바로 사닥다리가 그 땅에서 세워지게 되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되고, 그 하늘에 바로 그 인자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각 나라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각 나라, 그 모든 이방에서 그 기치로 모으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백성들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이방에서 열방에서 그 기치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백성들을 그 기치로 모아서 역시 그 땅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그 백성들을 그 하늘에 세워진 깃발로 모아서 그 땅으로 내려놓게 된다는 것. 그 땅에서 이 깃발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 깃발로 모아서 그 백성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가는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야곱이 그 꿈에서 또 보니까 야곱이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야곱에게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이 꿈에서 주신 말씀들은 바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표가 되겠고,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실 그 생명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그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에는 바로 그 지혜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고, 또 이 이스라엘에는 역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혜도 되고, 또 그 택하신 백성들도 된다는 사실. 그래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땅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날 땅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바로 마지막 때는 1차로 광야 자기곳이 되겠습니다. 그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 바로 물이 솟아나는 광야가 되겠고, 2차로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땅, 바로 하늘의 장막, 가나안 목지, 귀한 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1차로 광야 자기곳, 2차로는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축복은 야곱의 그 자손들에게도,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된 축복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그 바닷가의 모래같이 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혜의 자손들이, 그 빛의 자녀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셀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에 가서는 역시 그 지혜와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그 지혜와 그 자손에게, 그 지혜와 그 자손에게 선한 일을 한 가지라도 한 그 기록이 있는 백성들, 그들은 양의 편에 서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과 그 자손, 그 지혜와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만국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3절에서 그 지혜를 가리켜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에게,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에게,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야곱의 꿈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계시록 12장의 광야 자기곳에서 성취가 되겠습니다. 그 광야 자기곳으로 세계 열방에 땅의 티끌같이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백성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광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그 깃발로 그 기치로 모여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기에서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바로 야곱이 그 잠을 잤던 그곳이 이제 마지막 때 광야 자기 곳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게 되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 지혜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앉아 계시게 되고 그 아들 안에 계셔서 자기의 영광을 이 광야에서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여기에서 야곱이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그래서 그 돌들은 바로 야곱이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서 자게 되었었고, 그 돌들을 베개로 삼고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겠고, 하나님의 집에는 바로 이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기둥이 바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될 그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집이 바로 이제는 베델이 되겠고, 그 베델에 7 기둥을 다듬게 된다는 것. 이 7은 완전수가 되겠고, 이 기둥을 다듬어서 그 베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둥들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래서 야곱의 꿈이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의 꿈이 마지막에 결국 여기에서 성취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는 그 여자가 바로 야곱이 되겠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꿈에서 하신 말씀에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된다고 말씀을 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잠시 버리둠을 당하였다가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연단에 들어가는 한국 백성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셀 수도 없는 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그 땅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되고, 그 땅이 바로 광야 자기 곳이라는 것. 그래서 광야 자기 곳에 베델이 건축이 됩니다. 이 베델이 그 야곱의 꿈에 본 베델은 마지막 때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신 후에 광야 자기 곳에 건축이 됩니다.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지혜가 짓는 집이 되겠고, 바로 중건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 이 하나님의 집이 해돋는데 세워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광야 자기 곳에 그 베델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우두머리를 향해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한 우두머리가 하늘에 깃발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게 되고,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를 하게 되고,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면 그 마른 뼈들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보고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그 천사들이,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 의의 나무들이 그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의의 나무들이 그들을 기치로 모아서 그 들려졌던 그 땅 위로 들려졌던 그 땅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 한 우두머리를 향해서 그 깃발로 모아서 이 깃발이, 이 기치가 바로 한 우두머리가 되겠고, 그 기치로 모아서 그 땅에 내려놓고, 또 기치로 모아서 그 땅에 내려놓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 천사들이 기치로 오르락 내리락 그 백성들을 데리고 기치로 올라갔다가 역시 그 광야 자기 곳으로 내려놓게 되고, 또 그 백성들을 모아서 기치로 올라갔다가 역시 그 광야 자기 곳에 그 땅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야곱이 꾼 꿈처럼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그 천사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인을 치는 기간 동안에,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기간 동안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면, 택하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은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바로 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주님께서는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그 한 우두머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고 그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바로 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사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게 되고, 바로 베델의 기둥들로, 그 베델의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꼭 의인함들이 나오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열매를 맺을 백성들을, 그 종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꼭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